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우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긴 참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러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구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임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하심이 목적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들이 죄를 지은 목적은 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엇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하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여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출애굽기 시기와 애굽에서의 그 구원과 같은 10가지의 재앙, 뭐 여러 가지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눈에 띄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방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에스라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보았던 것 같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그 1년의 예산이 350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에게 100달란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요, 650달란트를 모아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권한과 함께 재력을 에스라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방향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1차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포로하기 전에 한 80년 전 정도에 왔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1차로 포로 귀환하였던 그 사람들, 예수아와 또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왔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입니다. 뭐 떠났다라기보다는 탈선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루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그 여러 페르시아에서 받았던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온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 왔을까요? 우리 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달은 이곳에 왔는데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 나라적이나 민족적으로는 지금 다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이곳을 치러 오고 또 바벨론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도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이라든가 헷사람이라든가 브리스 사람들 대부분 다 멸절되거나 막 흩어지거나 막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조금씩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민족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암몬이나 모압도 지금 망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여기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할까요? 이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우상들, 이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 이제 전 세계 이 지방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우상, 아수르에 있었던 우상들 다 들어온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던 것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들의 죄가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룻과 같은 여인, 라합과 같은 여인. 사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는 말은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부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방백들,
고관들, 우리 앞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가담한 겁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앞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죄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악을 행하면서도요, 사람들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죄악들이 버젓이 행하여 지금 백주대낮에 버젓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교회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 포용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선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타협을 했죠. 더 이상 교회가 동성애에 대하여서 음란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혼의 문제라든가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실 우리 십계명의 말씀 보게 되면요. 5계명 이후에서 아니 십계명 하면 10가지 계명 한번 보십시오. 궁금해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지켜주고 있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게 되면요. 부모 공경, 간음, 도둑질, 살인, 살인 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낙태, 버젓이 행해집니다. 도둑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도둑질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이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죄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방조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교회가 이것을 그냥 용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설교해도, 더 이상 뭐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니요. 더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 가지고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 오늘날 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도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안에 붙잡혀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근데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한 가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소동이냐면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거래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고관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행하여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갔는데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기가 막혀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될까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교회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범하여지고 있는 가운데에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충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죄를 에스라가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죄를 내가 행하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죄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지적을 하긴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죄요, 나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꼭 무엇인가를 쓰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 민감한 마음이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민감함을 갖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2차 포로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운동.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못합니까?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회개의 그러한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거야. 근데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죠.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게 되면 이러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죄를 범하고 나서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변명하기면 아주 바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범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다 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아니 저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정수리에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을 당신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 중에서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이 범하여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 안에 각 교회마다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